요단강이 세 개의 지류가 모여서 이제 요단강이 형성이 되는데, 헬몬산이라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설산이 있어요. 그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최초에 이제 샘이 터져 나오는, 예를 들어 얘기하면 섬진강이 저 지난해 데미샘이라고 뭐 그 샘자리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흘러가면서 이물 저물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강이 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헬문산에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의 발원지에서 흘러내려가는 최상류 지역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보면은 뭐 레바논 그쪽이죠, 이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보다는 상당히 올라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산악 지역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세력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쫓기는, 이걸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죽어야 되나? 아니면 거기서 뭐 훌쩍 나가면은 이제 뭐 이제 뭐랄까 예루살렘 세력이 손댈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니까 가이사라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로마가 세운 그런 도시적인 그 유적이 있는 곳이에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도. 거기에는 뭐 엘리야의 무덤도 있다고 그러고, 또 뭐 그 뭐야, 로마의 신 중에요, 판이라는 그 신이 있어.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염소야. 염소, 판. 오라스마 바틀로는 117번. 이 뭐야, 터콰이즈가 위에 있고 아래가 레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이라는 신은 뭐냐면 판을 갈아엎는, 그래서 그 칼날을 뽑는 사람은 자기 삶의 어떤 이 여정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삶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칼날을 선택을 해요. 이게 내 열정을, 내 안에 있는 열정을, 염소라는 게 좀 그런 기질이 있죠. 들이받고 양자리, 참을생, 저도 이 양자리입니다만은 그 레드의 열정을 즐겁게 뭔가 창조적으로 발산하고 싶어하는 그런 에너지의 상징이 이제 판이에요. 그 판의 신전도 바이샤라 필리포에 있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거기까지 이제 변방까지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운을 띄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나 죽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 이걸 이제 한번 전제로 하고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을 읽으면서 제 안에 많이 떠올랐던 말씀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 말씀이 계속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이제 계속 지난주부터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이 살아있다, 살아계신, 그러니까 죽어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더 많겠죠.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신앙은, 믿음은 너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종교국가에서 종교의 그 힘을, 그 칼자루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사는 그 세계에
예수님의 이 반전의 말씀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건. 예? 예. 그래서 안식일 날 성전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만나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이게 이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게 바로 그런 사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네. 내가 살아있어도 숨만 쉬게 중환자실에서 있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활기차게 살고 또 삶 내 전체가 건강하고 말이야. 이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하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찾는 하나님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이게 결국은 내가 나 자신에게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12제자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막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다 벙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야. 탁 나서요 또 이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고백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는가? 그래가지고 천국의 열쇠 이런 말씀도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즉 그 고백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고 유지가 되어 왔어요. 이게.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뭐죠?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반석이지? 반석? 이 기름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 기름 유전 위에 그 바위층이 있대요. 네, 그걸 반석이라 페트라.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것도 있죠. 페트라 바위. 예, 바위에 세워진 도시. 페트라. 그래서 이 페트라라고 하는 말은요. 베드로에게만 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그 반석반석하니까 베드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바위이시다. 바위.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누가 읽어주셔봐. 그들이 마신 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는 바위로서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바로 그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페트라라고 바울도 얘기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교환과 연관해서 뭐 이렇게 베드로 하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그 고백 위에 신앙의 뭔가 지성소를 세우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위 위에 내 믿음의 지성소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2000년 전에 동네마다 살았던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명한 분이니까 나도 자식을 아들을 낳으면은 내 아들을 여호수아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 같은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똥이 소똥이 하듯이 붙였던 이름이에요. 그러나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경험해? 나를 옥죄이고 있는 모든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가 병이 들었다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고요. 응? 예. 어떤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면 그걸로부터 노임을 받았어요. 남편을 여럿이 바꿔 이렇게 뭐 체인지를 해도 여섯을 바꿔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 갈급한 그 여인도 뭔가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각자가 주님을 만나서 경험한 그 자유를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결정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민중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 이게.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뭐예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간 이유가 뭐냐고. 그것은 예수님이 그 천국의 열쇠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 그들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어요. 이게 23장에 가면요, 이 싸움이 어느 정도 절정이 가느냐면 23장 13절을 한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겠지만 한번 미리 한번 봅시다. 23장 13절을. 자, 찾으신 분 있으시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안나님 찾으셨어요? 23장 13절. 네, 13절. 화가 있어라. 응? 화가 있어라. 예. 화가 있어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들으면 살려 두고 싶겠어요? 이건 뭐 사형감이지 이게.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지. 이런 말을 하니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고 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야. 베드로만 받았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응? 자, 열쇠라는 게 뭡니까? 잠겨진 문 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지. 내가 창고 열쇠를 막 갖고 있어. 그러면 아무나 창고 열쇠를 열 수 있어? 열쇠를 가진 사람의 권리예요. 응? 즉 권한이 주어진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열쇠가 있어서 문을 따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잠글 수도 있는 사람이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받아?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의 열쇠, 지혜의 열쇠, 영생의 세계로 우리의 의식이 열려나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나는 그 열쇠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즉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이 세상에서 받아서 그 열쇠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 그렇잖아요? 무슨 24K로 만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얽으면은 그런 아주 그냥 육중한 철문 같은 그런 그 삶의 무게를 가진 그 문을 어때?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그 열쇠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눌려 있을 때 그 닫혀진 문을 열고 나가는. 그래서 내가 삶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키가 즉 천국의 열쇠예요, 이게. 근데 베드로만 받았다?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 자, 내가 사용해야 될 천국의 열쇠는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내면의 깊은 고요와 침묵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로 나는 사용을 해야 되겠다. 내 안에 아직 내가 찾지 못한, 열지 못한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권능도 내가 더 뭔가 솟아나게 해야 되겠고 성령의 사랑에 뭔가 힘도 내가 더 열려져야 되겠고 예수님의 지혜도 내 가슴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문을 내가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더 만물과 통하고 또 뭔가 이 충만한 사랑으로 어떤 깊은 영감을 내가 받는 그런 문을 내가 열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힘이라는 단어로 김호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 존재의 밑바탕의 힘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뭔가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더 열어야 될 문들이 내 안에 많이 있겠다. 내 삶을 통해서 열어야 될 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내가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 눈도 좀 열어야 되겠는데 모든 대상은 각자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아름답잖아요. 저는 이 경각산에 사는 은혜가 큰 것이 그런 눈을 참 많이 이렇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해요. 바로 그런 문을 열 때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나와 함께 있겠죠. 그런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닫혀진 문이 열려지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이게.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슬에 어떤 감북같이 뭔가 나를 이렇게 탁 가둔 그 현실에서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그걸 뭔가 건너갈 수 있는 이 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열쇠를 내가 사용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교파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다 껍데기고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예요?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나를 오가면 사슬들이 있을 때 그걸 그때 내 천국의 그 열쇠를 통해서 열고 나가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겁니까 이게? 내가 이 데카그램을 통해서 뭔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립을 한 것은
내가 뭔가를 구해야 될 때, 기본적으로 나는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3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시간, 인간이니까 공간의 핵심이 뭐예요? 권능과 힘이에요. 우리는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돼요. 남에게 의지하고 남의 힘을 뭔가 빌려서 살려고 이걸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영호 선생님은 2다. 서는 거다 이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나로 바로 서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정인도 원장님이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어. 유영호 선생님은 혼자 이가 그분의 찬송이었다고. 이가 뭐냐면 우리 한글의 이예요. 이게 서는 거야. 이게 서는 거다. 그래서 하고 한참 하시다가 이게 막 뭔가 신명이 집히면 춤도 추셨다고 그래요. 이 하나만 붙잡아도 믿음을 붙잡는 거죠. 이게 어느 날 이 유영호 선생님을 마중으로 광주에 나가셨는데 이제 딱 만나가지고 또 유영호 선생님이 또 길을 걸으면서 또 하고 계시니까 이현필 선생님은 이보다는 아가 먼저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 그 두 분은 그걸로 딱 왔다 갔다 한 거야. 이게. 정인세 부장님은 그게 무슨 뜻일까를 오랫동안 생각을 했대요.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고.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는 믿음인데 아는 사랑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마 그 유영무 선생님에게 이현필 선생님은 믿음보다는 사랑이 먼저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그 말씀을 나한테 하셨어. 이게 뭐 믿음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뭐 사랑일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테마들이. 중요한 것은 그 믿음과 사랑이 내 삶을 살려내는 거일 때 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내 삶이 빠져버렸다면 그 뭡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딱 전곡으로 그냥 한 말씀으로 때린 거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마 그걸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아마 고백을 했지 않은가 싶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힘과 사랑과 지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부족한가? 또 내가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때 이 문제가 공간의 문제인지 시간의 지혜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랑의 힘이 떨어져 가지고 일어나는 문제인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비춰서 뭔가 정삼각형처럼 내 삶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아져야 되겠죠. 이게 저는 그렇게 이제 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셨어. 천국 열쇠까지 너한테 준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딱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마태가 그런 배려를 좀 했다면 베드로는 더 굉장한 그 뭔가 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됐을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할 만도 한데 마태는 여기에다가 반전을 시켜요. 나둥거려지는 얘기가 떠나와. 예수님께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쓰는 게 아니야. 꼭 마태는 파도를 보고 베드로 사도가 꼭 걸어졌다. 그래갖고 혼났다. 뭐 이런 얘기를 꼭 쓰거든.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에. 나는 이 반전의 묘미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새로운 재미예요. 이게 이번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요 장치가 참 특별하구나. 다른 어떤 복음서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 반전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수만 번 쉬면서 좀 생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질이 급하신가 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뜸 자기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했어요.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잖아. 내가 지금 죽으러 가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훌쩍 이방인 지역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다가 때를 기다릴 건지 이렇게 지금 중야사냐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베드로 사도는 그런 예수님의 심중이나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즉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온 이유에 대해서 놓쳤던 것 같아. 이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비수 같은 말씀을 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뭡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좀 먼저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구학교에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공부하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게 바로 핵심이야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뭔가 성숙한 단계, 이제 아버지한테 맨날 10원만, 100원만, 1000원만, 10,000원만, 100만 원만 이런 식의 살면서 제가 이번에 월급 탔는데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이거 이렇게 말이야. 좀 자식이 좀 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분이 좋겠지? 꼭 그렇게 예. 그동안 키워주셨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 용돈 좀 드리겠습니다 말이야. 아마 굉장히 뿌듯할 거야. 예전에 보름이도 나한테 그런 적이 있는데 한 번만 한 것 같아. 일단 기분이 참 좋더라고. 석 달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때는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항상 자유롭고 항상 활기차고 말이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만 있겠어요?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생각을 이 일이 나의 존재가 무너지게 하는 일인가? 내 믿음을 팔아먹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내 욕심을 앞세우는 그런 어떤 선택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하는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조금 어렵고 조금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피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아직 그 믿음을 잘 모르는 거지. 이게 믿음에 들어선 것이 아니에요. 이게 때가 아직 안 됐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잘 나갈 때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겠어요? 내가 거꾸러지고 쓰러지고 피눈물 흘릴 때 내가 그래도 찾는 그런 분이 예수님일 때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내가 죽으면 맞서게 됐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나오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한바탕 또 야단 맞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특히 동강원에 가면 이 말씀을 많이 해. 또 동강원에 오셔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 본문을 많이 이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 분으로서 이현필 선생님을 얘기를 하고 뭐 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과연 자기 부정을 지나서 자기를 폄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자해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이 본문에 대한 오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기서 자기를 버린다. 예. 이 말의 원뜻을 내가 한번 찾아봤어. 그랬더니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 본성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아니요, 노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인 거야, 이게. 응? 예. 그래서 자기를 버린다? 예. 이게 너무 뭐 자기를 비우니 어쩌니 이런 말들로 많이 가고 있는데 내 에고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돼. 네가 네 양심을 지금 버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아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좋은 고백을 해놓고 금방 인간적으로.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예수님이 좀 잠시 되어봤어요. 베드로가 말이야.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돌아가셔야죠. 죽으셔야죠. 마땅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 그래서 아니 되옵니다.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심령을 몰랐겠어. 그렇지만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셨을 것 같아. 그 채찍질을 베드로가 감당을 한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베드로에게 그게 하신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예수님은 속으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제자들은 다 꿀먹은 벙어리잖아. 네? 그래도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말려주는 이게 뭐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극을 보세요. 너무나 임금 노릇을 오래 많이 해. 내가 세자에게 물려주겠다 말이야. 왕.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라 그래. 그 뭐야?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뭐 이렇게 외치잖아. 근데 그 중에서 또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놈이 누구야 하고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그게 권력의 속성이겠지. 응? 그래서 신하들을 그 본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송아지를 보고 야, 저 사슴 멋있다. 그럴 때 저건
사슴이 아니고 송아지 유입니다. 그놈은 죽어요. 죽인다고. 에? 내가 그거 몰라? 알면서도 송아지를 향해서 저 사슴이라고 얘기할 때 사슴 참 마마 말씀대로 멋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놈이 메시나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권력자는 그래. 권력의 속성은 어찌됐건 자기를 버리고. 저는 이렇게 사탄 소리라도 들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달라붙었던 참 베드로가 그나마 베드로마저 없었다면 예수님의 길이 얼마나 더 쓸쓸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한없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냥 베드로 같은 연장선상에서 내 자신을 본다고 그런다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을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베드로가 거기까지 헤아릴 수 있는 아마 그런 영적 통찰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내 안에서 이게 벌어지는 거야. 죽으러 가는 예수님의 길하고 그러실 수 있나요? 하고 말리는 베드로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 이게 그렇잖아요. 아까 영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야?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이게 이 싸움이 치열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크든 작든. 응?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에고와의 싸움이 있고 자기 에고와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얻는 어떤 그런 지혜가 있다면 이런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거리를 두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나만의 예수님,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뭔가 독점하려 하는 거.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할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서울에 거리를 지나가는데 감리교인데 간판 트렁크다 크게 붙어 있어. 수능 100일 기도회. 기도해야죠. 해야 되는데 거기 써 있는 그 내용을 기운을 보아하니 이것도 하나님 이용해갖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비판적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딱 왔어요. 이게 그 믿음의 왜곡이죠. 사실상 하나님은 나의 에고보다도 무한히 크신 분이에요. 무한히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이 방 안에 앉아있는 내가 아니라, 지구 위에, 저 지구본처럼 지구 위에 내가 딱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나를 상상하고, 지구의 중심 축하고 내 척추를 맞추고,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뭔가 호흡하고 있는 또는 그 월링 할 때도 저는 그렇게 하는데 지구의 중심축과 지구의 자전 방향으로 내가 회전을 해요. 이렇게. 그때 내가 우주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는다. 황홀한 경험입니다. 좀 가능하면 우리가 좀 그런 춤도 좀 많이 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참
너무 좋은 경험을 우리한테 해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나를 무한하게 열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16장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눴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 이게 하여튼 내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그 반석은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바위다. 그럼 우리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태복음 16장 같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일어나죠? 예.